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성물로 주로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45절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선물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일이나 또 특별한 기념일에 받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단순한 어떤 물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관심과 또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물이 다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선물이 내가 필요치 않은 선물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선물이 너무나 과도할 경우에 그거는 우리들에게 이제 기쁘고 또 즐거운 선물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을 느낄 때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떠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긴 한데 이 선물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어떠세요? 좀 많이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선물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선물로 준다. 굉장히 부담되는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이 선물 자체가 물질적인 어떤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로 우리를 섬기실까? 뭐 시간이나 뭐 돈이나 이 정도의 어떤 섬김의 어떤 자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섬기실 이유가 무엇인지, 섬기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서 45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 자체가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섬김의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 상태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 전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 목숨 빼고는 이 대속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받아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가 예외함이 없이 죄 가운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6장에 가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요 우리 존재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내가 죽으면 되지 뭐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까지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 말고는 다른 선물이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침략에 맞서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스페인하고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페인 왕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각 집들을 다 수색하면서 게릴라전을 벌일 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막 피가 막 흥건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젊은 남자들이 살던 집을 다 떠나가지고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을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산속 외딴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젊은 남자들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스페인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이곳저곳 외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무차별적인 사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젊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자.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집 현관과 집 안에 그 피를 다 이렇게 쏟아붓고 빗자루로 현관과 방의 그 벽에다가 이렇게 피의 흔적을 남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 꾀대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은편 다락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잠시 후에 스페인 군인들이 이렇게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들이닥자마자 막 집안 곳곳에 진동하는 피, 냄새, 뭐 또 흔적을 보고 여기 누가 먼저 와서 다 처리하고 갔나 보다라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간이 염소가 대신 죽어서 피를 뿌려줌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간 이후에 그곳을 공포의 시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집의 이름을 공포의 집이다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그 보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는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 자신의 죄책감과 부족함에 압도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들이 우리를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를 막 짓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기억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책감에서마저도 해방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초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자꾸 죄책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실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갈증을 그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되어도 명예가 되어도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성공을 하도 우리가 기쁨을 막 찾아나가는 쾌락을 추구할지라도 그거는요,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선물 말고는 다른 선물이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랬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설교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자체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낭비라고 치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 자체가요. 왜 내게 그런 선물을 주세요? 필요도 없는데.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지식의 전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지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을 해요. 신학적 신념으로 축소를 해요. 제자 오늘 백날 천말하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를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필요한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십자가가 도가 나 같은 목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면 안 되겠죠. 말만 번들어지게 하고 고민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삶의 예배가 되도록 섬기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런 목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겸비함으로 항상 교회를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항상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거예요. 목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처음 그 믿음의 그 불이 붙여지고 난 다음에 남들 알게 모르게 교회에 와서 섬기시는 요즘에 어떤 한 분이 계세요. 또 다른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그 사랑을 전해야 될지.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동정리의 탄생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말씀의 증거도 아니고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함이 없이 부활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결과 영적인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선물은 우리에게 죄책감에서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의 관계를 제공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초대가 그런데 간단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께 마음 먹고 그렇게 발걸음할 수 있는 간단한 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돈이며 명예며 우리들의 작은 선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그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세요. 그렇게 우리 세종교회가 이 여주 지역에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세종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